야, 요즘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이 극장가의 유명세를 떨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뜨리리 잡, 극한 직업, 더티하고 댄저러스하고 디프컬한 그러한 잡,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벌써 1,500만 명 돌파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을 세워서 요즘 극장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또 노예 모임을 이렇게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회의를 갖고 난 후에 저도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여기 가까운 CGV에 가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약간 코미디 성향에 있는 그러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약 범죄를, 이렇게 마약 범인들을 잡지 못했던 그 마약 범죄단 형사들이 그들이 한국의 국내의 최고의 마약 조직을 이렇게 소탕하고 검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5 형사들은 마약 조직원들이 어느 곳에 모인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잠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통닭집에 들어가 가지고 저녁마다 아니면 낮마다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닭집이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 통닭집을 인수해가지고 이 형사들이 통닭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수원 무슨 이렇게 무슨 통닭인가 해가지고 이게 수원 갈비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이분들이 본인의 그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일에 손님들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데, 형사보다는 돈 버는데 이렇게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마약 그 범죄자들과 그 싸움을 해서 다 소탕했다고 하는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픈 직업인 극한 직업을 가진 형사들이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영화가 이 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남들이 다 회피하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이런 목회라고 하는 그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저는 귀한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마약 그 범죄의 우두머리와 이 고반장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끝까지 추격하면서 도망가고 쫓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마약 범죄의 두목이 이 고반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통닭집 주인이라면서 왜 나를 끝까지 쫓아오냐고 그게 물으니까 이 고반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이 소상인들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비록 통닭을 만드는 그러한 극한 직업, 형사들의 그러한 극한 직업을 가졌지만 원래 우리들은 그 소명에 충실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저는
이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소명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소명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그의 아버지 힐기야가 바로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제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이 에레미야가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18, 19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어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른이라 그렇게 취급을 해주죠. 한국에서는 대부분 우리 문화와 비슷한 이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안 하면 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0이 됐어도 40이 됐어도 결혼을 안 하면 애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20세가 되지 못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레미야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요.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적도 없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경험도 없어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러한 에레미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모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곳에 다가갔을 때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소명을 주십니까? 내가 내 백성의 권고를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시는 소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까 하면서 이유와 불평과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꺼내라.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표징도 없고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이 없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가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징표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선포하게 이미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그의 입술에 핀수를 갖다 대니 그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징표를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 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그들을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고 소명, 즉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명은 예레미야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명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르심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 대사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소명도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세상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와서 나라답게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삼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있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과 지위와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 그 이름에 맞게 그의 위치와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일에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이유대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내면 그 세계가 정립되지 못한 미완성의 인생에 뛰어서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고 늘 쓸데없이 바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디에 그 목적을 두고
사시느냐는 겁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라고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셨을까요? 평생 돈만 벌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애들만 낳고 가정만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내 쓰임받는 그런 부르심을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어차피 썩어질 이 몸,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소명이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에레미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에레미야에게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당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도대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했던 이 에레미야가 이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러 죽음의 고지에, 죽음의 그 언덕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에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레미야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는 이 내용에서 앞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지적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예레미야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체험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깊이 알듯이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알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던 이 알다입니다. 성령으로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으로 관계를 맺었던 이 마리아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비록 사내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낳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 체험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면전부터 깊이 사랑하고 너를 준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형을 나누다가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계획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내가 그런 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예비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 영혼의 중요성을 별로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내가 무슨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짓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목회했어요. 영혼의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요, 많은 굴곡도 겪었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 영혼의 귀중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광기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그 소외된 영혼들 위해서, 정말 버려진 영혼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남들이 하는 목회 다 접어버리시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시고 또 지금은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그 사명을 불태우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전부터 택하신 그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중요성을 새롭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상처도 많이 받아가지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싫어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요즘 말로 좀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사람도 세우시고 저 사람도 세우시고 이 사람도 만드시고 붙여주시는 그 만남의 은혜를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많아서 여러분 노예를 그렇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여지껏 20년 동안 얻어먹고 가서 혜택 보고 그러지 않았느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성도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채워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옆에 사람을 존중하고 교인들을 존중하고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여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임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빼도 박을 수도 없는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선지자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으로 이미 세웠으면 그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을 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한 번 준 직분, 한 번 준 사명,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성직, 목사도 성직이고 전사도 성직이고 부목사도 성직이고 장로도 성직이고 권사도 성직이고 성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직분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목사도 좀 힘들면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봐 던져버려요. 선교사도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는가 봐 하고 힘들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장로를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른 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성별해서 구별되어서 너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던져버리고 힘들면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도 은퇴하면 이름 없는 성도로, 집사로 불러야 한다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여러분 무슨 복덕방 에이전트나 아니면 무슨 플러머나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2년마다 갱신을 하듯이 목사도 2년이나 5년마다 목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요즘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얼마나 먹기를 탐했던지 먹사라고 부르고요, 얼마나 독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독사라고 부르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목사된 것이 슬펐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외면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내 죄들을 감추기 위한 내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목사가 끝나면 그냥 성도로 돌아가서 다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에레미야서를 새벽 제단마다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물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파토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별해서 구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의롭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합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속에 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지자로 소명을 주셨을 때, 부름받았을 때에 나는 내 혈육과 그것을 의논하려고 내 혈육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행전자를 만나서 의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손수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소명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고생하며 희생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알맞는 직분, 필요한 직분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신 소명은 분명히 알고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내 사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핑계대고 이유대고 도망간 구실을 찾아도 어쩔 수 없이 묶이고 여러분 메인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라는 겁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거예요.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라는 거예요. 빼도 박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옳은 길로 가게 되면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짝 버리듯이 여러분의 직분을 다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핑계대고 이유대고 도망갈 구실을 찾다가도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그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의 이미 구별해놨다고 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성별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지막까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주신 사명, 주신 소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며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이방의 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열방들을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아이라, 나는 정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피우도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거역도 못합니다. 도망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피값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 말세의 시간이 몇 시인가를 알려주는데 지금 종말의 시계가 2분을 가리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종말의 시계를 보내왔어요. 이 종말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놀러 다니고 먹고 사는데 모든 일정을 다 바뀝니다. 다 변해버렸어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립니다. 수요 예배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금요철에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단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점점 소멸해가고 큰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작은 교회는 다 없어지는 마치 유럽 같은 교회가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술집들은 점점 늘어나고 교회는 다 없어져서 그 자리가 술집이 되고 다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카페가 되고 커피숍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그 확정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소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사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을 보면 로렌스라는 형제는 55세에 회심하고 나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55세에 이미 다 늙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수도원은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밥 짓고 물 깃고 하는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은 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신참이 들어오면 그것을 맡기고 이제 고참이 되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천직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자마자 나올 때까지, 수도를 나올 때까지 그는 주방에서 쓸고 닦고 물을 짓고 밥을 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임재를 그가 날마다 일기 속으로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는 로렌스 형제가 가진 그러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소명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소명을 오늘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명,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확정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에레미야의 부름받은 사명,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